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3주 동안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볼 텐데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며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쉼없이 지치도록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의 그 종교인들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개혁자, 혁명가이셨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눈이 먼 종교인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에게는 그 잘못된 권위를 뽑아버리고 넘어뜨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만히 두어도 괜찮은 일을 자꾸 뒤집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비웃으면서 별 볼일 없는 목수 한 사람,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분이셨습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자들에게, 그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5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극적인 치유사건, 반전 스토리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라사의 광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보내버리고 그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려주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12년 동안 오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곧 피가 멈춰버린 사건이었고, 마지막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것이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 3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포기한 시점입니다. 악한 영에 점령당해 자기 제어가 되지 않고 가전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이미 생명이 거두어진 어린 딸을 어떻게 하나 참 절망스러운 이 모두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붙잡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힘을 다해보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는 시점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와 믿지 못하고 돌아서는 자. 우리는 모두 이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온 자들도 2가지 부류 중 하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와 그저 구경꾼으로 뒤에 서서 비웃는 자들. 5장 안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구경꾼들의 부정적인 은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흐트리고 가벼이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야이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는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집에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따르는 무리가 많고 또 혈루증 여인과 만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고 집안 사람 누군가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 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일러줍니다. 그때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신 예수님이 곧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낭망하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갔더니 온 집안이 떠들고 또 통곡하며 소란이 났습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슬픈 그 현실에 선생이 오신들 무얼 하겠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책망하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세상의 상식이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결코 함께 갈 수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또 옆에서 비웃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병이 들었거나 죽었거나 그의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호들갑 떠는 그 믿음 없는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그 부모와 또 자기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달리다 쿰의 말씀을 한두 번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의 믿음에 화합하는 말씀으로 받았는가?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자신과 또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또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와 건강에 관하여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래되어도 낫지 않는 그 문제들로 인해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고 내 삶에는 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현실이 절망적이고 가혹하다고 할수록 더욱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작은 자야 달리다 쿰.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